삶을 삽니다. 건강한 가정은 탐심을 버리고 사명의 삶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3생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첫 번째 생, 일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달이 지나고 나면 나와서 탯줄을 끊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죠. 이것을 육신의 삶이라 그럽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두 번째 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어떤 자는 영생으로, 어떤 자는 지옥불에서 영벌로 영원한 삶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삶, 영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삼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인생은 이렇게 3번 삽니다. 3번 사는 삶이 다 다른 삶이 아니라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의 삶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태아의 삶에도 바로 나의 삶이고, 지금 육신의 삶도 나의 삶이고, 영혼의 때에 살아가는 삶도 바로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3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3생의 삶인데, 이 3생의 삶은 각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삶은 탯줄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탯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아서 하는 일은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지 않고 나오면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탯줄의 삶은 10달 있으면 끊어져야 됩니다. 그거 안 끊어지면 곤란합니다. 끊고 나서 이 목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기관지가 있고 목이 있는 목숨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만들고 나오면 태어나도 그냥 죽고 맙니다. 어머니 뱃속의 첫 번째 삶, 일생인데, 이 일생의 삶은 그러기에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일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생, 우리 육신의 때를 위한 삶입니다. 사지백체 이목구비 만드는 것도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볼 게 있어야 눈이 필요하고 갈 데가 있어야 발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필요 없다고 안 만들면 이 땅에 나와서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머니 뱃속의 삶의 목적은 이목구비 사지백체 만드는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이 목의 숨을 만드는 목숨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육신의 때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은 태어난 대로 커나가다가 늙어질 뿐입니다. 여기서 손을 만들고, 여기서 눈을 만들고, 여기서 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생처럼 삼생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의 숨이 끊어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영혼의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온전한 영적인 몸을 만드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 온전한 육체를 만드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영적인 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안 살고 나면 결국은 영생의 때가 왔을 때, 영혼의 때가 왔을 때 영원한 불구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삶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기에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건져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려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한다면 거듭
거듭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한 번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걸로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뭘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가 육으로 한 번 났으니까 반드시 영으로 한 번 더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어머니 뱃속의 탯줄의 삶은 탯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의 탯줄의 삶, 그 탯줄로 받는 모든 에너지를 목숨을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받아서 태어난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영생,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까요? 성경은 영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은혜를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요 다 행위로 삽니다. 결혼해서 집을 만들고 또 차를 사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다 모든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삶은 행위로 돼서 끝나고 나지만 영혼의 삶에 대해서는 너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믿음.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다 선한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번에 쭉 10주 동안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십계명의 말씀 그거 하나 내가 온전하게 10가지 다 지켰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 이거 다 지키고 살 거야,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지킬 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어라. 열매 다 먹어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 먹지 마라. 계명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사람이요 그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거 100% 지킬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지키지만 어떤 거는 못 지켜요. 우리가 100%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좋고 선한 것이다. 문제는 그 좋고 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만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100% 지키며 살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요. 이번 주만큼은 이 말씀대로 한번 100% 살아보자. 그런데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100% 지키는 것으로 너 구원받는다. 만약에 이번만 있다면 우린 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해진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의 범법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난 이거 지켰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야, 넌 그것도 못 지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다른 약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한 사람도 다 100%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저주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있습니다. 하라는 것 하면 축복이에요. 근데 하라는 것 안 하면 저주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주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축복입니다. 율법은 축복과 저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우리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우리의 비극적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한 가지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100% 지키는 거예요. 그분만이 100점인 거예요. 자, 그분이 100점으로 살아갔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100점으로 산 그분이 그냥 천국 다시 올라갔다. 그럼 우리한테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그분이요, 33살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죄 하나도 없으신 분, 100점 맞으신 그분이 우리처럼 인생 50점, 60점, 70점, 30점 하나님의 율법 점수 형편없는 우리를 향해서 다 죽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 이걸 대신 죽고 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100점짜리의 삶과 그의 죽으심 때문에 그 죽으심이 날 위하여 죽은 거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100점짜리 인생도 덤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값없이 받는 선물. 내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값없이 받는 선물. 이 은혜의 소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렇구나, 맞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이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33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의 100점짜리를 나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명분을 내게 주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가 대신 날 위해서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으니 그의 삶도 날 향한 대신의 삶이니 그 삶의 점수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서도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아는 대로 우리의 육신이 100% 지키지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는 대신 그분이 100점 맞았던 것을 다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기독교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는요, 하라 하는 거예요. 하라. 불교도 뭐뭐 하라. 3,000배 드려라. 유교도 뭐뭐 하라. 이슬람도 뭐뭐 하라. 다 하라예요. 근데 기독교 핵심은 뭐예요? 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다. 그 하신 예수님을 내가 아멘 믿는 거예요.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피터 드러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리고레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경영, 경제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막
꼼꼼하게 따지고 얼마나 현재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겠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참 특이한 생각이니까 어떻게 당신 예수 믿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피터 드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은혜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것만큼 수지 받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 가장 강력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수지 맞는 거예요. 이것처럼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100점이 바로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주와 축복 두 가지예요.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입니다. 근데 못 지킨 우리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저주가 있는 거예요. 뭐래도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못 지킨 게 없어요. 그 100점을 내가 받는 그 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때문에 못 지켜서 얻어진 저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남은 건 뭡니까? 플러스만 남았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 복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수지 맞는 일이에요. 이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서 죽었구나. 아멘.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다른 모든 종교는 힘들어요. 입교하는 게 다 힘들어요. 다른 종교는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다 힘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요? 그분이 다 하신 것.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이기 때문에. 자,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저 천국에 이제 영생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 없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 믿는 삶은요, 축복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 에너지가 넘치니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성숙한 삶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시간이 썩어 남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게. 예, 맞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저주에 대해서는 주님이 담당해 주셨거든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이거 하면 큰일 나잖아. 이거 하면 망하잖아. 죽을까봐, 안 될까봐, 망할까봐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는 시간보다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머뭇머뭇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그냥 다 세상 사람들 써버릴 거리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6일만 일해도요, 주일날 하루 예배 드려도 넉넉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며 사는 것도 넉넉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에너지가 넘치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 희생하며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가 없는 인생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요, 이런 멋진 사명의 삶입니다. 저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영생을 갖고 영원할 때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금면류관 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부처럼 단장해야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배우고 성숙을 배워가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탐심을 갖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을 갖는 순간에요, 시간이 없어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져요. 삶이 저 천국을 향해서 축복의 에너지로 그렇게 충만했던, 너무 여유로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만큼의 여유가 있던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 사랑할 여유가 없어져요. 섬길 수 있던 여유가 있던 사람이 그럴 여유가 없어집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탐심이 들어가면요, 저 그 천국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 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탐심을 멀리하라 하고 나서 다음에 든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든 예화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라. 자, 탐심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너무 바빠져. 어떻게 해요? 그냥 벌어오는 모든 것들을 갖고, 야, 이것도 참고 만들어야지, 또 해야지. 돈 조금 벌면 집을 또 사야 되고요, 집 샀더니 빚을 지고 사니까 빚 갚아야 되고요, 뭐 했더니 차를 또 사고요, 차의 빚을 또 갚아야 되고요. 바빠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온통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소유를 채워놓고서 조금만 있으면 야 넉넉하다, 살 수 있구나 라고 말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 밤에, 너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가 해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자, 탐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우리가 천국에 예약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정말 멋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직진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천국을 상실하고 목적지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비틀비틀 흔들흔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성경은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하나님부터 우리의 관심이 떠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죄 짓지 않습니다. 탐심에서부터 죄가 시작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거짓말하죠. 욕심이 생기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욕심이 생기니까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욕심이라고 하는 걸 어기고 나니까요 9번째 거짓말도 하고요, 8번째 도둑질도 하고요, 7번째 간음도 하고요, 6번째 살인도 하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 왕이었어요. 근데 왕인데 자기 왕궁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그마한 포도원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남의 것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남의 것 갖고 싶어서 나봇한테 이 포도원 팔아라. 근데 나봇이 안 팔아요. 사람마다요 자기 분깃이 있거든요. 안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팔면 말아야 되는데 이 아합이 그거 너무 갖고 싶었고 탐심이 발동하니까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왕을 향해서 저주했다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위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죽여요. 거짓말했죠. 나봇이라고 하는 멀쩡한 사람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죠. 그리고 그의 소유 땅을 가져요. 도둑질했죠. 탐심이 작용하니까 막 죄가 번져나가요. 사람은요 탐심에서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이 탐심이 히브리어로 차바드입니다. 차바드. 이거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져야 될 소유권도 없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 이게 차바드예요. 차바드. 이 차바드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유형의 모습이 있어요. 남의 물건, 남의 아내, 남의 집.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게 너무 부러워요. 부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여유도 안 되는 카드 확 긁어버려요. 똑같은 건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인생을 저당 잡혀갖고 빚에 저당 잡혀갖고 허덕허덕 인생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게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갈대자루 흔들리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무명의 안 보이는 무형의 욕심이 있어요. 그게 시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모습 이게 너무 부러워서 사람은요 이 시기 때문에 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을 죽였던 존 부스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 차바드 때문에 링컨을 죽인 거예요.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이 링컨을. 왜냐하면 이 차바드는 이 존 부스는요, 부모님이 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형하고 날마다 비교하면서 키웠어요. 형은 좀 괜찮은 사람인데 동생이 존 부스는 좀 어리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맨날 야, 너 형은 그런데 너는 왜 뭐냐? 형은 그런데 너는 왜? 그 열등감이 있었어요. 크고 난 다음에 나도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근데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유명한 사람 돼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유명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가 유명한 사람, 일약 유명한 사람 되겠지. 링컨을 죽여버린 거예요. 시기심. 이게 웃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웃긴 사람인데 요즘에도 그래요. 인터넷상으로 사람들 길거리에 나와서 어떤 유력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그 사람 명예 떨어뜨리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차바드. 이 탐심이 작용하면요, 제일 첫 번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영적인 식욕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요. 기도가 그렇게 호감이 안 가요. 왜? 자기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 있으니까 그냥 그게 더 중요하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교회는 와서 설사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아요. 영적인 욕구하고요, 육적인 욕구는 상존하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 커지면 하나는 줄어드는 거예요. 탐심이 작동하면 육체적으로 제가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식욕이 점점 줄어들어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기도하는 것도 왜 돈 벌려고, 뭐 예배드리는 것도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되려나?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생각이 그거니까 조금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팽개쳐버리고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자기 안에 영적인 생명이 커져가지를 못해요. 그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팽개치고 바쁘다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거죠. 전도할 시간,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정신적으로 바쁘고 힘든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요, 경건에 그때부터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이 탐심이 들어오면요, 실질적으로 병이 걸리고 오래 못 살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28장 16절에 보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탐욕을 미워해야 돼. 탐심을 좀 미워해야 돼. 멀리 둬야 돼요. 그래야 장수합니다. 자꾸 욕심 많이 부리잖아요. 그러면 일찍 죽어요. 톨스토이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한 왕이 농부한테 너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너한테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자기 발바닥으로 가는 곳마다 다 자기 땅이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횡재 맞는 순간에, 그러니까 걸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막 뛰어야지. 하루 뭐 좀 더 밟아야 되니까 막 정신없이 뛴 거예요. 아침도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어요, 저녁도 안 먹어요. 계속 뛰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해갖고 저녁 때 돼서 시간이 딱 돼갖고 됐다 해갖고 딱 되고 이렇게 땅이 내 겁니다 하고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웃기죠? 근데 이렇게 살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잖아요. 일하는 거 보면 이유가 뻔해요. 먹고 살려고. 근데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자기 마음속에는 탐심 때문에 저질러 놓은 것들 처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한 번 저지르고 또 처리하고. 소유에 대한 욕구가요, 탐심이 작용하면 생명에 대한 욕구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탐심이 작동하면요, 사람이 자꾸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멀쩡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나한테 대한 얘기하네, 마음이 괜히 찔리고 안 좋네, 불편하네. 그러니까 탐심이 작동하면요, 아무거나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봐도 시험 들고, 누구 기도 응답받아 딱 그 얘기만 들어도 시험 들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는 뭘 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해주고, 그 모든 게 시험거리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니라. 4가지 밭 중에서 씨 뿌렸는데 조금 나다가 더 이상 나지 않았고 가시덤불 밭이잖아요. 그게 재리와 염려, 욕심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욕심, 탐심이 있으면 시험 계속 들어요. 탐심이 있으면 공동체가 파괴되고요, 불행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거리,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의 거리라 그래요. 사람 사이. 이 사람 사이가요, 가깝기도 하고요, 아주 막 좀 수틀리면 세상에 제일 먼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제일 먼 거예요. 요 사람 사이가 좋으면 행복해요. 사람 사이가 안 좋으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으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으면 불행한 거예요. 똑같은 남자 여자인데 사이 좋을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임해요? 그 사이에 임해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경험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험해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경험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험합니다. 직장 생활도요, 천국 삶 살 수도 있고 지옥 삶 살 수도 있고 사이예요.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그런데요, 욕심 들어오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져요. 다 경쟁이에요. 다 경쟁. 그러니까 자기가 1등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자기가 더 낫지 않으면, 더 칭찬받고 더 높아지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최고되지 않으면 다 힘든 거예요. 그런 욕심꾸러기 하나 들어오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요. 가족이 다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경쟁 구도를 만드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불행한 사람 돼요. 욕심 있잖아요. 그럼 불행해집니다. 자, 이 탐심 어떻게 버릴까요? 3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탐심 버리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화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번째 삶 살고 있어요. 육신의 때를 살고 있어요. 육신의 때는요, 육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생에서 만드는 거예요. 일생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더 얻는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비슷해요. 여기서 무엇인가가 좀 빠진다고 삶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해요. 얻든지 모자르든지 자족하는 비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애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모자른 것처럼 느껴져서 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져도 별것 아니고요, 그거 없어도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마음을 좀 내려놔봐요. 자족해봐요. 그러면 불행이 떠나가요. 행복해져요. 그때부터요, 탐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거에 대해서는 좀 자족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은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영원의 때를 위하여,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좀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마이너스가 없어요. 축복, 플러스만이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많은 에너지를 탐심 때문에 허비하겠습니까? 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육신을 위해서는 조금 쓰고요, 나머지 갖고서 저 천국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투자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자족하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쓸 모든 것들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좀 자족하고, 있든지 없든지 너무 구애받지 않는, 그거 있는다고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없다고 대단하게 불행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족하고 영원한 삶을 좀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거룩한 욕심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버릴까? 그것은 드림과 나눔의 삶을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 이 삶을 좀 생활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60세, 66세인가요? 아무튼 뭐 그때 됐을 때 기자를 만났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 카르텔 만들어 갖고 뭐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3대째가 됐잖아요. 록펠러 3세잖아요. 이 록펠러 3세 돈 무지무지하게 써도 미국의 5대 부자예요. 심지어 미국에는 모든 부자들 전화 한 통화로 다 불러 모아갖고요, 국가가 부도 위기라니까 국가에다 돈을 줘버려요. 이거 갖고서 다 쓰라고. 지금도 돈을 써도 어마어마하게 돈 있는 그 사람이 일대 때는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돈이 있는 거죠. 이 록펠러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으로 만족하십니까? 록펠러가 60대예요. No. 그래서요. 아니요, 만족 못해요. 그래요? 얼마나 더 갖고 싶으세요, 돈을요? 그랬더니 just a littl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마요? $1. 1달러. 1달러. 1달러 가지고 만족하겠습니까? 1달러 가지고 그 다음에 또 1달러, 또 1달러.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은으로 만족 못해요. 금으로 만족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1달러, just more, just a little more, 막 이렇게 하고 외쳤던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천벽력 갔어. 야, 1년밖에 못 사는구나. 절망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이, 번 돈 누가 쓰겠나, 그냥 내가 다 쓰고 나 죽자 해갖고 그때부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싶은, 써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그냥 막 쓰려고 그러면. 근데 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막 다른 거 해도 하루 이틀이, 돈이 그게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몫에 그냥 그 번 돈, 어마어마한 돈, 자기가 쓰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이 붙으니까 그걸 빨리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빨리 뭉태기 쓸까 해갖고 제일 돈 많이 드는 거 대학교를 세워버렸어요. 그게 시카고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막 공공도서관들, 뭐 복지관들 주마다 막 세우고, 그 다음에 막 교회 세우고 예배당 세우고 다니면서 막 세워. 정신없이 세우다 보니까 막 이것도 세우고 저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야, 좋다, 더 세우자, 더 세우자. 정신없이 세우다가 죽을 시간이 없어서 96세까지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누는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람은요, 탐심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네, 드리고 나누다 보면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차인표 배우의 멘토인데 그 구두 닦기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나요? 구두를 닦아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병이 들었어요. 이게 말도 못해요. 몸도 못 움직여요. 그 사모님이 이제 구두를 닦아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나누고 도와주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차인표 배우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눔의 삶을 산다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네 분이 TV에 나왔는데 얼굴이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 텐데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행복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요. 아무리 적게 갖고 있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요, 나눌 수 없고 드릴 수 없고, 이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근데 아무리 적어도 드릴 수 있고 나눌 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드림과 나눔의 생활의 습관을 가질 때부터 탐심을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탐심 이기는 비결. 그것은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4월달 집중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하면 제일 좋은 것은요, 나에게 천국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갈짓자의 걸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직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더러운 욕심들이 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방향도 못 잡고 인생 살지 않습니까? 생각도 더럽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보혈 앞에 그걸 좀 다 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좀 더러운 거, 이 욕심 씻어버리고, 우리 귀에 더러운 욕심도 씻고, 우리 마음 더러운 욕심도 씻고, 맑고 순수하게
사명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갖고 오늘 이제 시작하여 다음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좀 깨끗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